그곳에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모든 성도들이 진짜 생전 보도 듣도 못한 방언을 말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곳은 굉장히 시끄러웠더랬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금 이 현상은 성도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일으켰던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 일이다 보니까 그 힘과 능력이 감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역사를 했었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 집안에서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보려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여든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금 시기적으로 77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던 때입니다. 아시듯이 77절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흩어져 있더라도 반드시 이 절기 때에는 나에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절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유대 땅을 벗어나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성도들 역시도 77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들어와 있던 그런 상황이었더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였을 때 그곳에서 나타났던 현상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목격했던 사람들이 난생 처음 경험하는 그 기이한 현상들로 인해서 다들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120명의 성도들이 자기들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들이 지금껏 단 한 번도 배운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던 사용해 본 적도 없었던 다른 나라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기이한 일들을 소개하는 장면들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번도 베트남어라든지 말레이시아어와 같은 다른 나라의 말을 배운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갑자기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그 나라들 외국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신기한 일들이 지금 이 현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욱더 신기한 것은 제자들이 그렇게 알지도 못했던 배우지도 못했던 언어들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기이한 일을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저기 흩어졌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던 15개 나라의 사람들은 그 제자들이 성령 받았던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언어로 다 알아듣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나라 말로 말을 했는데 일본 사람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일본어로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들었고 미국인들은 또 영어로 알아들었고 베트남 사람들은 베트남어로 필리핀 사람들은 또 필리핀 현지 언어로 제가 한국말로 하는데도 자기 나라 언어로 그 말들을 알아듣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기한 일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 중에는 자기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신기한 일이다 보니까 이들이 지금 아침부터 술에 취했다라면서 이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했지만 이 현상들은 그들이 술에 취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성령께서 그들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들조차도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1장 말씀에 보시면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바벨탑을 쌓아 올리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의 교만함을 꺾으시려고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시지 않습니까? 원래는 인간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여기저기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흩어졌던 언어가 모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분리되어지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관계가 끊어져 버렸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흩어졌던 언어를 하나 되게 만들었고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 모든 인류가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엄청난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만 그 현장에 있던 군중들은 아주 심각한 혼란에 빠져버린 상태입니다. 자기들이 그 엄청난 일을 눈으로 목격하고는 있지만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일들이 자기들의 눈에 펼쳐지고 있으니까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인지 지금 이들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 누구도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중에서 저들이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거리는 것이다, 저들이 지금 정신이 나갔다 미쳐버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 일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오한이 벙벙한 채 가만히 넋을 잃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신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기이한 현상들로 인해서 많이들 놀라고 계시죠.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있는 이 엄청난 일들이 어떤 일인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집중하십시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이 기이한 일을 설명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베드로죠.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좀 전만 해도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배우지 못한 어부 출신으로서 무식쟁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술에 취했다거나 아니면 미쳤다라고 비방할 때에 뭐라고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지식적인 배경들이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달변가도 아니었고 지식인도 아니었더랬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목격한 것이 이 기이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지금 이 현상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자기 속에, 즉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만 지금 담대해진 것이 아니라 11 제자들 역시도 함께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역시도 베드로와 함께 서서 당당하게 소리를 높여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것도 백주 대낮에, 자칫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담대하게 그들이 경험한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비겁한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세상이 변화되기 전에 성령 받은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즉 성령을 받게 되면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담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기가 죽는 까닭은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까닭은 세상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공감하시겠지만 강한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은 세상에 머리 숙이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지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도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더욱더 믿음 있는 삶으로, 더욱더 강인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무기력했던 사람이 담대해질 것이고,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침묵했던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외치는 성령의 입술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께 붙들린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의 은혜 가운데 바뀌게 될 것이고, 말이 바뀌게 될 것이고, 행동이, 우리의 인생이 주의 은혜 가운데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는 우리들의 걸음이 믿음의 걸음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눈빛은 하늘을 사모하며 하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이 시대의 증인으로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함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살린 복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담대히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증인으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새 방언을 말하는 자기들에게, 야, 저 인간들 술에 취했다, 저 인간들 미쳤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은 셋이다, 제3시다, 어떻게 술에 취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3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치면 아침 7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는 우리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정해진 기도 시간인데, 우리가 아무리 시골에서 올라온 무식쟁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 시간에 술에 취할 정도로 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마시지도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라고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이러는 것은 절대 술에 취해서 술 기운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17절 말씀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베드로가 성경적 근거를 들어서 이 현상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16절,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활동했었던 요엘 선지자가 훗날 성령 시대가 찾아오면 나타나게 될 현상들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언했던 말씀인데, 지금 베드로는 이 말씀,
요엘이 800년 전에 성령 시대에 나타나게 될 현상에 대해서 미리 예언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전 보도 듣도 배우지도 못했던 언어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이 기이한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이미 예언되어졌던 말씀이 성취되어 온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을 요엘서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어떤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육체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충만하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정도로 성령 하나님은 크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전에 구약시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구약시대에는 소수의 정해져 있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모세와 사무엘, 다윗 왕이라든지 엘리야나 이사야, 다니엘과 같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하게 쓰임받았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셨더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육체, 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오시는 그 시대에는 모든 육체,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사람의 성별과 나이, 신분이라든지 인종, 사람의 지위와 상관없이 겸손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베풀어 주시겠다,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시대에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의 도움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임재하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미 예수님 시대에 우리에게 이미 말씀으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부어 주신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은혜들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부어 주신다, 이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폭포수처럼 풍성하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120명의 성도를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말씀이 흘러가고도 남을 만한 풍성한 은혜가 이미 임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정도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역시도 사도행정적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지금도 5대양 6대주 세계 곳곳에서 특별히 이제 남미와 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 이런 곳에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장면들이 유튜브를 살펴보면 많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병든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는 성령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쉽게 여기저기에서 목격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세계 곳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사모하며 사도행전 29장을 새롭게 써내려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엎드리고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주님을 찾고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 드릴 때에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모든 육체 위에,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 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기록된 말씀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혹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이 강팍하고 굳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해 보시면 성령의 불이 우리 육체 가운데 떨어지면 우리의 강팍함들이 깨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담대해질 것이고 슬프고 우울했던 마음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주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상하고 지친 마음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비전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고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릴 때에 우리 인생이 바뀌고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웠던 옛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능력 있는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저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새로 시작하면서부터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듯이 저에게도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선한 일들을 우리들 역시도 동일하게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과 또 앞으로 세워질 새로운 일꾼들, 또한 리더와 순장들, 우리 교사들, 또 새가족 사역자들도 이 말씀에 딱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 말씀을 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기름 부어주셨던 성령과 능력을 저에게도 기름 붓듯이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듯이 저도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제가 신방할 때나 어느 동네를 다니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역들, 우리가 돌아보고 섬기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이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능력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평범한 사람들도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여 나사렛 예수에게 주셨던 성령의 능력을 내게 기름 붓듯이 부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성령을 받아서 하는 사람과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사실 힘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즉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마음을 열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성령께 이끌리는 삶,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즉 전도를 하고 교회 일을 할 때나 아니면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즉 성령께서 나보다 한 발 앞서서 우리의 나아갈 길들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우리의 갈 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게 된다면 그 인생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때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은혜의 삶, 생명의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능력 있는 삶을 통해 이 시대의 증인의 삶을 능히 잘 감당하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말씀이 흥왕하여지고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이 시대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드립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겁쟁이 비겁쟁이 베드로가, 또한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능력 있게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니까 그 은혜에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듯이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섬기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의 기름을 우리 가운데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일을 감당하며, 우리가 그 은혜에 이끌려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며,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입술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담대해졌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자리 잡고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역시도 성령께 이끌려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같이 찬송 드리시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